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떠난 후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교인들이 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기간 동안 이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인사하며 감사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할 때의 일을 회고하며 또다시 방문하고 싶은 소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야 함과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짐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오기 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오해를 받아 체포되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자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도하였던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토록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의인의 길에는 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내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속임수로 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친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불순한 행동 때문에 바울도 동일한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런 오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더욱 진실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사역 지침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나의 의도는 순수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늘 묻고 살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아무 때라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만 하는 음흉한 행위입니다. 탐심의 탈이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실을 숨기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한 태도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 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역자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흘리는 희생과 섬김의 땀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우리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할 때에 깨끗한 양심으로 또 주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왜 희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일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삶 전체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했음을 뜻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헌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되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데는 어머니 같은 희생과 헌신도 있어야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으로 다스리듯 엄격함과 위엄도 필요합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성애적 마음으로 희생하고 또 부성애적 사랑으로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을 부름받음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태도가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태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자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초대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따라 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고난을 받되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